6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능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훼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곧바로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극적인 상황 변화이고 반전입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지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뒤쪽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나오고 직역을 하면 그러나 이제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맨 앞에 그러나 이제 야고바라고 순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 백성을 진노의 불 가운데 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안에는 은혜와 더불어 진노도 있고 언약의 복들과 아울러서 언약의 저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반반 나누어 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언약 안에 있는 복과 저주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처음에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열방이 보고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앞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가운데 사방에서 불타오르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먼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탄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불 가운데서 구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중심에는 약속하신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입니다. 그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특별한 위치에 앉히는 것 등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를 구속하여 그와 혼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심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한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물이 그들을 침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생생한 민족적인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리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로 인해서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소중한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변함없는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래서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이었지만 쓸려가지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그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그들의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원수들은 그들을 물로 덮어버리고 불로 태우려고 할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서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을 침몰을 시키지 못했고 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과거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애굽을 치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애굽은 물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줄 정도로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너를 택한 너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들을 지었고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였고 그들이 반역하였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속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성의 일부이기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절하고도 진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며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이 끝까지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불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다시 구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너는 내 것이며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의 힘들고 고된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